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 2절, 19절, 20절 말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원하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유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용서함 받았다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분의 그 고귀한 피, 그 목숨값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막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구원의 귀한 과정을 걷게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죄 용서함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신다고 그랬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죄를 져야 안 져요? 그래도 져요, 죄를. 그러면 그 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원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살리 기도원 가면 이쪽에 무덤이 쫙 해서 지금은 이제 추모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에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일어나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죄에 대하여 뭘 할 수가 없는 존재. 믿으십니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죽었다고요. 우리는 옛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새 사람은 다시 살아났어요.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뒤로 풍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확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그 용서함 받은 그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으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죄를 용서받으면 그 용서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함이 그 마음에 차고 넘칩니다. 용서함 받으면. 내가 애써서 용서함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공짜로 용서함 받은 사람.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된 것. 어떤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죄에서 오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기쁨과 평안의 축복. 또 다른 한 가지는 내 인생에 그 축복을 받은 그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따라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꽝꽝꽝 선언을 들었을 때 누구를 통하여?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럴 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형용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사죄에서 오는 축복.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속죄의 문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받아야 될 특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그 속죄 사건을 통하여 받은 특권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지성소는 성소 뒤에 있어요. 저렇게 요하실처럼 커튼으로 쳐져 있어. 여기가 성소라고 그러면 저기를 지성소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요. 저렇게 커튼을 쫙 쳐져 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그 허락을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할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끔 한 번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가 이제 하늘로 옮겨졌어요. 땅의 지성소는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첫째 것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지성소에도 휘장이 내려져 있나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도 휘장이 내려져 있습니까? 글쎄요. 일본말로 아리까리, 독일말로 에메모흐, 프랑스말로 갸우뚱, 이건 중국말이죠. 갸우뚱. 프랑스말로 알송, 달송.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문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휘장이 사라져 버렸다거나 휘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성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휘장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얘기하면 찢어졌다고. 그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 길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하늘의 지성소에도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인데 그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데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런 거죠. 찢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삭제됐다. 무슨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휘장이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와서 예배드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사죄하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1500년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돼.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되느냐? 신부님한테 가서 똑똑똑 고해성사 죄를 고해하는 거예요. 그 방에 요만한 방에 들어가서 창문 탁 열고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신부님 주기도문 100번 써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질 겁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주기도문 100번 써가지고 신부님 주기도문 100번 써왔습니다. 봅시다. 당신의 죄, 그 죄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랬다니까요, 옛날에. 1500년 동안 무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 수가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그 길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새로운 길이에요. New, 산길, living 그 산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문.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무 때나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와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주님께 올립니다. 그전에는 제사장이 그 제주가 오면 양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주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직접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제사장 직분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릴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이나 예배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께 내 죄 문제를 이렇게 고해서 사함을 받는. 또 하나는 백성들의 죄. 제사장은 자기 몸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의 죄도 자기가 담당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형제들의 죄, 또 가정의 자녀들의 죄 이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니까. 그분께 기도할 때 그 찢겨진 휘장 안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에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긍휼하심이란 어떤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죄를 받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돕는 은혜란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공짜로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로서. 그래서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인데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 여기 다 이 상가의 교회들은 보니까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삐삐삐삐 착 열어가지고 들어오셔서 여기 이제 음악을 제가 틀어놓으면 여기 십자가에 불이 탁 켜져 있어요. 항상 24시간. 그러면 쫙 하나님께 몰입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두 가지, 내 죄를 회개하고 또 한 가지 은혜를 구하는 긍휼하심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봐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렇죠?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얼굴의 그 흐뭇함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곳에서 그렇게 죄 문제와 긍휼하심을 이렇게 다 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만 먹고 여러분만 좋고 여러분만 잔치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렇지 못한 그곳에서 일터에서 그거를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에요. 아셨죠? 101동, 104동, 201동 뭐 학교에서 병원에서 있는 그곳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계속. 그게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용서함 받은 자의 태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교회 다니고 목사고 직분 있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데 열매가 없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나무는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우리 건영 아파트에 감나무가 있어. 그러면 감이 열리면 이 감나무구나. 근데 열리지가 않아. 감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시골 서울 촌놈이라 더 모르죠. 감이 열려야 어이구 이거 감이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매가 열매야 됩니다. 그 열매를 오늘도 멋지게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